오늘 시간에는 나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몇 번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에 오셔서 선교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던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145명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저 묘비의 뒷면에 보면 글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 처음 도착했을 때 선교사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의 결박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때 선교사님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제학당을 세우시고 성경 번역을 하시고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목포 앞바다에서 배가 충돌해서 익사해서 바다에 빠지셔서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묘지와 또 딸의 묘지도 같이 저 근처에 있습니다. 아들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국에서 선교를 계속합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 묘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족 묘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 그리고 큰 아들과 큰 며느리, 큰 손자와 큰 손자 며느리 3대의 묘가 같이 저기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봐주시면 묘지의 한 구석 쪽에 가면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는, 그리고 저 작은 비석이 참 많이 세워져 있는 그 묘지가 있습니다. 혹시 저기가 어떤 묘인지 짐작이 좀 되십니까? 저 오른쪽 사진 잘 보시면 파키 인펀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들의 묘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아기를 낳고 키우시다가 병으로 죽었을 때 자신들의 아기들을 묻으면서 세웠던 묘비였었습니다. 아기 이름도 다 짓지를 못해서 그냥 파키 인펀트 이렇게 풀네임 적지도 못하고 저렇게 묘비명을 세워놓았습니다. 대부분 1살이 되기 전에 죽은 아기들의 묘입니다. 제가 저 묘 앞에 갔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저 순교의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이구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숙연해졌습니다. 그 묘비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남기셨던 그 묘비 명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루비 켄틀릭 선교사님 묘비명입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비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나는 이곳에 하루도 살지 않을 것이다. 존 헤런 선교사님의 묘비명입니다. 내가 죽어도 대한매일신보는 영원히 살아남아 한국을 구하라. 베델 선교사님의 묘비명입니다.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마레 위더슨 선교사님의 묘비명입니다. 양화진에 묻혀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던 분들입니다.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땅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들이실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서 배를 타고 와서 그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고생을 다 겪으면서 사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죽고 나서도 자기의 고향 땅이 아니라 한국 땅에 묻히실 생각을, 소망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가치와 소중함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정말 이 일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는 그 일을 예전에 한번 해보셨고, 아니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내 인생이 끝날 때쯤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의 7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고, 초대교회 시대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시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와 도전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꿰뚫는 지혜와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안수 집사님을 뽑을 때 자격 요건은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와 믿음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함과 계략에 빠져서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제사장들과 장로님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변론을 해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셨던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긴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평신도이셨습니다.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셨습니다. 구약 역사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성령으로 영감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고, 역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시대를 통해서 흘러가는지 꿰뚫어 보실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논리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Logics in fire. 성령 안에서 불타고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의식하지도 않았고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성령의 은사로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즉 성경을 잘 연구하고 잘 해석을 해내면서 말씀을 어떤 상황일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 가장 적절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불신자라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저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왜 저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지, 세상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그리고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조, 죄, 구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진리와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이 구원과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으로 증명을 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믿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을 때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신념과 같이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성과 그 구원의 필요성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은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해주실 것을 믿는 은사. 스데반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했을 때 이 믿음의 은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견딜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도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는 그 모습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되시죠?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씌우게 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도 똑같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당하시기 전의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대적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주변의 상황은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 같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무런 일이 없는 듯 고요함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 그 상황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 밖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끌고 가서 지금 돌을 지금 던져서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도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순교를 각오한 듯이 먼저 기도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살아 계실 때에도 정말 예수님을 닮은 분이셨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닮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해라, 이게 아니겠지요. 또 설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오셔가지고 선교하시다가 한국 땅에서 죽으셨던 그 선교사님들처럼 되라,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대단한 것, 그런 위대한 것,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이 성경을 꿰뚫는 그런 지혜가 있으셨던 것처럼, 또 성령 충만하셔서 모든 위험을 자기가 다 감수해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은사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기대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평신도이셨습니다. 정말 평범한 집사님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니 스데반 집사님은 참 놀라운 일을 감당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능히 넉넉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궁극적으로는 승리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상의 왕관을 벗고 가시 면류관을 쓰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하셨을까요?
순교를 당하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나 아니면 바울 사도 중에서 순교를 당하게 하시지, 왜 초대교회 시대의 최초의 순교자가 집사님이 되게 하셨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7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으로 뽑힌 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되시자마자 지금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귀한 분이시라면 집사님이 살아계시면 더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 되게 하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하실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가 초대교회 시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된 것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당하시게 되자 기독교 반대 세력들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 외에는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주변 땅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떠나게 됩니다. 이 겉모습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 당하셨고, 교회에는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고, 대적자들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완전히 그냥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었습니다. 흩어졌다, 성도들이 12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되었다 라고 표현한 이 흩어지다의 의미가 뭐냐면, 디아스페이스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그 단어가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된 겁니다. 씨가 땅에 이렇게 흩어지는 것처럼 뿌려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론 핍박 때문에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유대와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흩어지게 되니까 사마리아와 그리고 여러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무슨 마음으로 뿌리겠습니까? 씨앗을 흩어 뿌리게 될 때 덜어는 밟히게 되기도 하겠지요. 덜어는 싹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는 흩어 뿌리면서 어딘가에는 이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겠지, 열매가 맺어지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뿌립니다.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진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산모는 그 진통 후에 태어난 그 아기를 봤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됩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진통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보며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교회 안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바로 그 첫 씨앗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왕관입니다. 크라운.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세상의 왕관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는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왕관, 자기의 왕관, 그것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가시 면류관을 쓰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사셨고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그 무엇과 비교될 수 없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은 바로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의 왕관도 좋겠지요. 하지만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내가 나중에 죽을 때 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면 지금 내려놓는 게 낫습니다. 그냥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죽는 그 순간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을 바에야 그냥 지금 내려놓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내 목숨을 어디다 걸어볼 수가 있을까요? 돈, 명예, 쾌락, 행복, 그런 것에 자기 목숨을 거는 인생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는 아마 있을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부모님들은 아마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는 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주님을 위해서 뭐를 걸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그리고 3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과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구차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날 좀 살려달라고 애걸하지도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당했던 이 고난과 핍박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톱으로, 뭐 돌로 맞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톱으로 이 살을 이렇게 썰고 톱으로 어떻게 이 뼈를 이걸 잘라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정말 어떻게 있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입을 옷도 없어서 동물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으로 입고 집에서 못 살고 광야와 산과 토굴에서 동굴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세상의 왕관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세상의 왕관을 다 벗어버린 겁니다. 내가 쓰고 싶은 나의 이 왕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거 쓰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과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와 소중함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을 쓰는데 가시면류관을 씁니다. 초라한 가시면류관, 아무도 봐주지 않는 가시면류관, 아무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가시면류관.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자원해서, 원해서, 기쁨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 왕관을 쓰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명예도 얻겠죠. 뭐 좋은 것 뭐 얻겠죠. 하지만 죽는 순간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가시면류관을 쓰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다시 씌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평생을 사는데, 내 한평생을 사는 동안 내가 목숨 걸고 해볼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죽는다. 여러분, 그런 인생만큼 아쉽고 몸이 건조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세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기 왕관을 쓰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가시면류관을 쓰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